그래서 60년에서 100년 정도의 1세기 말의 이단들의 잘못된 삶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먼저 볼까요? 베드로후서와 요한 1서, 2서의 내용 안에 이 1세기의 잘못된 이단들의 삶과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구약에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안전하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했죠. 근데 신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 같은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생. 번역 차이니까요. 교사나 선생이나.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말해요. 또 하나가 뭘까요? 예언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인데요. 근데 여기 사신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이들을 구속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들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죠. 노예가 팔렸을 때 노예의 값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인데 그 속량에 관련된 단어. 그들에게 핏값으로 그들을 사시는 주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잘못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이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없다. 조롱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의심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의 강림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 영적인 구원이 이미 주의 강림과 연관된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을 이제 거절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마음껏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자 요한일서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팬이라는 거 아시죠? 안티팬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댓글을 다는데 막 거짓말, 그죠? 거짓 뉴스와 같은 내용들을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뉴스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성육신의 부인. 요한 2서 1장 7절도 읽어줄게요. 2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 1서 2장 8절이나 22절, 23절, 4장 3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류시키는 거예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가연론과 관련되는데 1세기 말에 이단들의 잘못된 메시지 보면 초대 교부들이요. 사도 요한 당시 요한 1서, 2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걸 말씀드리죠. 그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존재했다고 증언하는데 이레니우스 2세기 리옹의 감독이죠. 3세기 로마의 히폴리투스, 4세기 후반의 키프로스의 감독인 에피파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요한시대 때 이러한 이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2세기의 이레니우스의 증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레니우스의 증언에 나오는 요한시대 때에 바로 이제 가연설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가 성육신한 것을 부인했던 사람이 케린투스인데요. 케린투스. 그는 예수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태어났다. 그냥 예수는 그냥 인간인 거예요. 예수는 일반 인간인 거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고 더 거룩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간이면서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은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가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성령으로. 예. 그때 그는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를 전파하고 이적들을 행하였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는 고난받고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와 다른 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케린투스파의 가연설을 정리하자면 그는 요한과 동시대 사람인데 에베소에 거주했고요. 가짜로 나타났다는 설이 가연설이죠. 가연설을 믿었고요. 예수는 사람인 거예요. 자연적인 남녀의 만남으로 생겨났다. 동정녀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했고요.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기에 육체적 고통이나 고난에 종속되지 않아서 십자가의 때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예수에게 임했고 십자가 때 떠났다. 그래서 그는 고통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한 1서, 요한 2서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세기 말에 이단들이 또 잘못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사사로이 마음대로 푼 거죠. 3장 1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예.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1세기의 아주 중요한 이단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하라. 무법한 자들이에요. 이제 거짓 선생들이죠. 이 무법한 자들의 속임수 때문에 믿음을 잃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단들의 잘못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0절 읽겠습니다.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 같이 읽을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의 열매로 하여 부도덕한 삶입니다. 호색하고요. 탐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요. 겸손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의 말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말했던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끝자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쭉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게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여기 보면 16절과 20절에 반복 단어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기서 열매는요,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 사역자라고 하는 거, 사역자의 삶으로,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 그것도 그들의 열매가 아닙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 행했다고요. 권능을 행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타이틀이나 그들이 어떤 사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걸 열매 취급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죠. 21절과 24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열매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요. 행함.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열매는 듣고 행하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아닌 가장 핵심적인 판별이 이거예요. 그들의 삶이 부도덕했다는 거죠. 호색, 담심, 성도들 이득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그들의 입에는 원망, 불만, 그리고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정욕을 쫓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서에서 말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초반부의 이단과 후반부의 이단의 공통점은 말하는 내용들이 달라졌을 뿐 그들의 삶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1세기 말 이단들의 모습은 뭘까요? 복음 수용자의 오류예요. 1세기 초반부의 이단들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오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전했고,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을 복음과 너무 동일시해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오류였다면, 이제 후반부의 오류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자신들의 철학과 문화와 언어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해버려서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왜곡. 믿음은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땅, 내 문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흡수했기 때문에 내 세계관은 믿음,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뭘 수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요. 우리의 가치는 남의 것을 뺏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남을 이겨먹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센 척을 해야, 그래서 세게 나가야 내가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지고, 적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데 축복하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 이거는 머저리죠,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가치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말이니까 내 방식으로 바꿔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원어적 세계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이라든지 그리스도됨, 그리고 그가 성육신한 거, 이런 건 완전히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이용해 먹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수용자들도 이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의 수용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정확히 수용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이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두 가지의 1세기의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의 양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적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한국교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동일한 선교죠.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완전 새로운 문화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어도 낯설고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1세기 초반부의 복음 전자들의 오류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1세기 후반부에 이단들의 오류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강의의 이제 핵심적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본문의 내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 PPT에 나와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 성경 구절들을 꼼꼼하게 좀 다시 찾아 읽으시면서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의 오류는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용자의 오류는 무엇인가 점검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 사역자들이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비디오로 강의를 하지만 또 어느 날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